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죠? 근데 여기만 나와, 그쪽으로 안 나와요? 예? 나와? 지금 나와? 그럼 여기도 하나는 끄고 하나는 켜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거 꺼요? 아, 그런 줄 알았다. 네. 이제 시원해지고. 네. 일단 됐어. 집에 저절로. 네. 저도 한쪽만 있어도 돼요. 네. 우리가 운동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앞전 시간에 가만히 몇 페이지였죠? 110페이지. 우리가 사법인 하는 중에 그죠? 네. 사법인을 인정하는 보트카라는 불교도의 종파사의 정의라고 했잖아, 그죠? 사법인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에 따라서 불교도 중에서도 종파사인지 종파사 아닌지를 알리한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종파사라는 말은 어떤 종을 택해 가지고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사법인은 그 중에 이제 재형무상, 일체계고, 재법모아, 열반 적정 이죠. 네. 저번 시간에 재형무상 했고, 그죠? 네. 일체계고도 설명했고, 네. 그죠? 일체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고통 맞던가요? 네. 고통 맞아. 네. 그러면 그 수많은 고통이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수많은 고통. 그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 어떻게 벗어나냐. 벗어나는데 갖가지 방법들을 어떤 사람들은 조물주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조물주한테 맡기고 청당 가면 된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조금 다르잖아. 진짜 그 고통을 다 끝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어떻게 해서 끝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비유로서 늘, 뭘 이제 불교에서는 비유를 하냐면, 꿈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 그죠? 꿈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 근데 꿈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왜 꿈에다가 비유하냐 하니까, 꿈은 우리가 앞전에도 설명했잖아요. 꿈속에서 우리가 그 앞전에 그거 백화점에 갔었잖아. 그죠? 그랬는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구찌백이라든가 이런 걸 사러 갔잖아. 그죠? 네. 근데 사러 갔는데 구찌백이 백화점이 있었어요? 네? 백화점 안에 백화점도 있고 구찌백도 있긴 있었잖아. 꿈속에. 꿈속에 있었지. 근데 그게 꿈속에 있었던 것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잖아. 근데 실제로 없는데도 그걸 사러 가가지고 그게 막 안 맞으면 주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시비하기도 하고 깎아달라고도 하잖아요. 꿈속에서 지금 깎아달라고 하고 막 자기 뜻이 안 맞으면 허물이 생기면 막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잖아요. 다 꿈속의 일인데도. 꿈속의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깥 배경 쪽에서 뭐가 있어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마음으로 만든 거잖아. 꿈을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꿈속에 있는 대상은 실제로는 어때? 실체가 없어. 그냥 환가 같은 거다. 그 환가 같은 것 또한 저쪽에서 있어서 드러난 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작은 공간 안에 막 꿈을 꾸면서 막 그 세계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잖아. 자기 방 안에서. 그죠? 그 방 안에 그 조그마한 방에 어떻게 그런 걸 만들겠어? 마음으로 만드는 거지.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와도 같이 꿈에다가 왜 비유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 있죠. 이 모든 것도 꿈과 같다 이 말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비유로 꿈속에서 우리 그런 꿈 꾸본 적 있는 분 있을 거라. 그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 가위 눌려봤어요? 한 번도 안 눌려봤어요. 그러면 꿈속에서 무서운 꿈
꿔본 사람, 안 꿔본 사람. 예, 무서운 꿈 꿔봤죠. 한 번도 무서운 꿈 한 번도 안 꿔봐서 꿈속에서 예? 불안하든가 이런 꿈 한 번도 안 꿔봤어요. 희한하대, 그지? 희한해. 그리고 반대로 꿈속에서 막 좋아 본 적 있어요? 이긴 좋다, 장수가 좋다, 뭐 아름답다, 뭐 뭔가 생겨서 아주 기쁘다 이런 거. 이때까지 평생을. 그것도 참 희한하다. 그거 참 희한. 스님은 그 전에 무서운 꿈, 쫓기는 꿈 있죠. 이런 것도 꿔봤어요. 진짜 무서운 꿈을 내가 한번 꿔봤는데 언제 한번 꿔봤냐니까 진짜 무서운 꿈 꿨어. 어릴 때. 그때 나이가 한 22살 됐을라나?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여기 지리산에 놀러 갔어요. 지리산에 놀러 가가지고 지리산에 그 뭐야지 그 필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 맑은 물에 사는 필이 그 전에 그 뱀사골이라든지 저 무슨 저기 지리산 저기 어디야 그거 쌍계사 그 안쪽으로 지금 막 올라가면 그 전에는 그런 집도 있어서 여러 채가 그냥 사는 사람 집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많이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전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랬거든. 근데 그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이제 그걸 잡아다가 어항에다가 넣고 그걸 회로 팔아요. 그거 피리를 잡아다가 식당에서 그거를 회를 팔기도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그걸 왜 그래 먹고 싶었어? 그걸 아니 그러면 꿈이 아니고, 그래 먹고 싶었어. 근데 이제 먹을 수가 없어. 그거 뭐야 그 조건이 안 됐어. 어쨌든 간에 뭐 여러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이제 나는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이제 저기 그거 그거 친구들끼리 내려가가지고 이제 지리산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저 바깥으로 내려가가지고 호수 옆에서 지리산 그 강 있잖아요. 강 호수 옆에서 그거 섬진강이지. 그 옆에서 이제 우리가 낚시를 했어. 낚시를 해가지고 막 뭘 잡아먹는다고 어릴 때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살생이나 뭐 이런 거 생각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생각도 안 하고 이럴 때인데 그 피리를 진짜 손가락 그거 낚시를 한 3시간을 했어요. 3시간을 했는데 그 손가락만한 거, 그 손가락 애기 손가락만한 거, 그 한 마리 잡았어. 조그만 거 한 마리 잡아. 진짜 요만한 거, 진짜 애기 손가락 같으면 요만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조그만 피리 한 번 3시간을 열심히 했는데 둘이서. 그 이제 그걸 조그만 걸 갖다가 그 잡아오니까 그걸 버리겠어 어쩌겠어.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걸 먹어버렸어 그냥 초장에 쪄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먹어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그날따라 먹어버렸어. 근데 그날 밤에 아이고 난 그렇게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도 그런 꿈은 꿔본 적도 없어. 얼마나 험악한 꿈을 꿨는지. 그거 한 마리 먹었다고. 아마 아마 그런 의미가 이제 아마 많이 높은 데 있었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하튼 뭐 그런 게 있었는가 봐. 여하튼 그런 꿈을 꿔봤어. 근데 꿈속에서 우리가 그런 무서운 꿈을 꾸잖아요. 무서운 꿈을 꿀 때 괴롭잖아. 그죠? 근데 막 몸부림치고 막 조급해하고 도망가고 이러잖아. 근데 괴로운데. 근데 그게 꿈속에서 괴로운 거잖아요. 꿈속에서 괴로운 거지. 만약에 꿈이 깨버렸을 때는 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게 꿈인 줄 알 때는 그야말로 지나간 일이 이게 진짜 꿈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들 있잖아. 어떨 때는 막 가난해가지고 재물이 없어서 조급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애들 학교 보냈는데 성적이 안 좋다든가 뭐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조급함으로 다가오잖아. 불안함으로 다가오고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괴롭고 이런 거거든. 우리가 미래도 두렵고 미래가 두렵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이게 안정될 일이 없어요. 중생이 괴로운 데면 괴로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모두가 불안한 그런 마음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라. 근데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떠냐? 만약 그 자체가 꿈이라고 한다면 어때? 아까 전에 꿈속에서 괴로운 거 있잖아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와도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자체가 분별로 가립으로 만드는 꿈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실루로 생각하는 거라.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실제로 진실한 것처럼, 꿈이 아니고 진실한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지금 연필들 갖고 있잖아요. 한 손에 연필들 다 갖고 있잖아. 그래요. 그 연필이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지금. 그죠? 진짜 같지. 이게 꿈속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본인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라고. 본인 지금 잡고 있네, 본인이. 스님이 이렇게 가끔 한번 해봐요, 이래, 늘. 이게 꿈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게 지금 꿈과 같나라고 하는 거거든. 보고 듣는 자체가 이게 지금 꿈인가, 진짜 꿈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때? 계속 실지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실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루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저쪽에서 존재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라. 나 자신도 똑같아. 그러니까 늘 그렇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돼?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어떻게 되냐? 이건 꿈속의 일이기 때문에 깨고 나면 본인이 꿈속에서 괴로워가지고 빠득빠득 했던 것과도 같이 이 지금 세상 이 자체가 꿈과 같다 이 말이 있습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붓다라고 하잖아. 붓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네? 꿈 깬 자 이런 뜻이라. 꿈 깬 분 이런 뜻이거든. 꿈에서 깼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이 모든 자체를 실루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거짓으로 있다는 것을 아신 분이다 이 말. 그러니까 실루로 있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저쪽에서 경계 쪽에서 성립돼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쪽에서 전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스님이 하는 이야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하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생각을 하고 저쪽에서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게 진짜로 내가 이름 붙여서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다가갈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돼? 부처님께서 꿈과 같이 인식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제법무아라고 한다. 일체 모든 것은 제법은 공하고 무하다. 아가 없다 이 말이거든. 아가 없다. 아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가 없다 이 말은 무아 이 말을 할 때는 파해야 될 바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법 쪽에 대경 쪽에서 봤을 때도 법에 대해서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아는 아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요소로서 존재하는 시류에 무엇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 이 말이라. 그러한 것이 없다 이 말. 무아라고 할 때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 꿈을 깨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꿈만 깨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꿈속에서 아무리 괴롭고 험한 꿈을 꾸고 즐거운 꿈을 꾸고 한다고 해도 꿈 깨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여기서는 뭐냐? 꿈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거든. 그와도 같이 반대로 꿈속에서 내가 이게 꿈인 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괴로울 수가 없어. 가정으로 이게 꿈인 줄 알면, 가정으로, 꿈속에서 만약에 꿈인 줄 알게 되면, 진짜 꿈인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즐거운 꿈도 있고, 고통스러운 꿈도 있잖아요. 꿈이긴 하지만, 그죠? 꿈이긴 하지만, 그 꿈 꾸는 요령을 알아. 꿈을 꾸는 요령을 안다. 정말해서, 무슨 행동을 하면 즐거운 꿈이 생기고, 무슨 행동을 하면 고통스러운 꿈이 생기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꿈이 꿈인 줄 알면, 그러면 꿈이 꿈인 줄 알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내가 꿈 꾸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꿈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속에서 내가 괴롭게 내 스스로가 괴롭게 만들 건지, 내 스스로가 편안한 꿈을 꿔 나갈 건지, 그리고 꿔 나갈 건지, 이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꿈에서 꿈인 줄 알면 그 사람 자체의 그 꿈이 꿈이겠냐고. 그죠? 우리가 괴롭다, 깼다, 꿈꾼다, 이렇게 할 때 꿈이지. 그 꿈이 꿈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 꿈도 꿈이 아닌 거라.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이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라.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법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고통에서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법 무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거기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다양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근데 학파에 대해서 어떤 학파가 있다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학파에서는 이렇게 하면 꿈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고, 어떤 학파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야 꿈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워 나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학파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사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에 도달하지 못할 것인지, 그걸 분석해가지고 만약에 사실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학파 있잖아요. 그쪽으로 본인들이 이제 가면 되는 거라.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떻게 돼? 제법 무아인 줄 알고 모든 것이 꿈과 같은 줄 알아가지고 꿈을 깼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열반적정이다. 열반적정. 열반이란 말은 뭐예요? 닐바나라는 말에 엄사했잖아. 그죠? 닐바나는 뭐예요? 고통에서 건너가서. 그래서 고통에서 건너가서 어떻게 돼? 열반, 적정이라고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라. 안락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인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가지고 이 사법인을 바탕으로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돼? 불교 종파사라 한다 이 말이라. 근데 만약에 사법인을 의지해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교도이긴 해도 종파사라고 말하진 않는다. 종파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로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무지 귀한 인연인 이유가 그와도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마음이 성장하기는 불가능해요. 지혜가 발전해 나가기는 어려워.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제법 무아라고 했을 때 왜 공한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스스로가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네 가지 인명이 있어. 네 가지 인명이라고. 네 가지를 분석해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공한다라고 말하는 그 네 가지 방식을 이제 또 따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유로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거라. 그럼 이유로 성립을 시킬 때 어떻게 돼? 진짜 공한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점점 다가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누가 그랬다라고 하거나 그냥 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자기 거로 못 만들기 어려워. 그래서 네 가지 인명이라든가 7가지 인명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 본인들이 지혜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깊어져요.
그럴 때 공성에 대한 이해도 또한 깊어지지. 공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연들이 자기 본인들의 지혜를 발전시키는 아주 깊은 인연이라고 이게. 우리는 언제나도 바깥에 저렇게 드러나는 것들, 드러난다라고 할 때 바깥에서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드러나는 거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로 하거든, 늘. 완전히 반대로 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 어떻게 드러나? 늘 시루로 드러나는 거라. 시루로 드러나고 시루로 집해. 그러니까 고통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 거짓된 것인데 시루로 집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고 시루로 집하는 거라. 우리가 무명 중생은 다 똑같아. 우리가 창란식, 전도식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찬란 함께 다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원래 사실 그 가치를 인식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고통받는 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그게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길은 없어요.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깨달음 남에게 옮기지 못한다고. 옮길 수 있으면 부처님 자비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옮겨주지. 그렇지만 그럴 일도 그렇지 않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배워야 되고 배우는 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종파사들이 배우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종파사들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이렇게 학파에 대해서 세분해서 배우는 것, 공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들어가는 것만큼 세상의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연을 검증에 지어놓고 나면 다음 생이라도 아주 밝아지고 다음 생에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이런 깊은 자기도 모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늘 이런 것이 제일 큰 인연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또 설명하도록 하고 또 진도 조금씩 나가지만 열변 적정들이다 했죠, 그죠? 만약 독자부는 보드카라의 알을 인정하기에라고 했잖아, 그죠? 독자부라는 말은 누구냐 하면 저기 부처님 열반하고 난 뒤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18개 부파로 갈라져요. 부파가 갈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때도 갈라지게 된 동기가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기도 하지만 제일 크게 갈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직접 들은 사람들이 각각이 이제 자기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생김으로 해가지고 18개 학파가 갈라져. 부파가 갈라진다고. 그리고 부파가 갈라질 때 제일 독자부라는 데가 있어요. 독자부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드카라의 무아를 주장하잖아. 어떠든지 보드카라의 무아를 주장하지 않은 학파는 어디에도 없어. 부파 불교 안에서도. 근데 독자부는 아가 있다고 그래. 여기는 아가 있다고 그래.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가 있다라고. 근데 그 아는 어떤 아냐라고 하면 어떠냐? 여기 있죠. 아를 말할 수 없는 아를 말하고 있고 무아가 마음에 용납되지 않기에 말할 수 없는 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잖아. 그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것이 무아라고 하니까 무아라고 하면 무섭잖아. 나가 없어지니까. 그죠? 근데 또 유아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돼? 부처님이 무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또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또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또 무서워.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 아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런 뭔가를 주장을 할 때, 뭐 나가 있나 없나 주장할 때도 그렇고, 공하냐 공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말할 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공이다라든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도 같이 그렇게 말하는 그 독자부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독자부가 외도들이 말하는 그런 설사 아를 주장한다고 해도 외도들이 말하는 아트만의 아는 아니다. 이제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독자부는 보트카라의 아를 인정하기에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 건너편에 이제 두꺼운 글자로 가보면 불자의 종파사가 아닌 것으로 된다라고 하면 허물없다. 즉 그가 인정한 아는 독립적일 수 있는 실효의 아이고 라고 했잖아, 그죠? 사법인 속의 아는 상일 자제가 없는 무아로 하고 그것은 정량 오부가 또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 그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독자부에서 아가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거 뭐 허물 안 해도 된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도하고 힌두교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힌두교도들은 온 이외에 온 말고 온을 지배하는 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온을 부리는 나. 그걸 뭐냐 하면 아트만이라고 그래. 그걸 아트만이라고 그런다. 아트만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온을 부리는 나. 아트만이라고 그래. 아트만. 아주 아트만 개념은 아주 거친 개념이라 그냥 아주 뭐 그렇게까지 뭐 세밀하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라 아트만, 그러니까 온 말고 다른 나가 있는 거잖아, 아트만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아트만이 이 온을 부리는 거거든. 정말에서 나를 부린다 이 말이라. 나의 정말에서 식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리는 거라 아트만이. 그러면 온 이외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트만이기 때문에 그 나가 없는 것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는 불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독자부에서 말하는 그럼 나는 뭐 어떤 건 나냐라고 하면 온에 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온을 벗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나를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독자부는 보드카라의 나를 인정을 해도 온에 있는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 다른 힌두교도들이 주장하는 그런 아트만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도 안에 수용이 된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라.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은 정량 오부가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거라. 서문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거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설일체 유부를 말하다라고 했잖아, 그죠? 있죠?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는 우리가 스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거 나중에 배울 거라고. 설일체 유부는 너무 엉뚱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배우면 그 엉뚱한 생각들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그래가지고 먼저 다른 걸 배우고 나면, 멀리서 가서 보고 나면 조금 더 잘 보이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130페이지 경양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와야 돼. 나중에 다시 올 거야. 경량부 본문에 들어가면 둘째, 경량부 종파사의 건립을 말하는 것에
정의, 구분, 해설, 주장 방식과 넷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 경양부의 둘째 경양부 종파의 건립을 말하는 것에 이 네 가지를 말했잖아, 그죠? 정의, 구분, 해설, 주장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는데 이 네 가지는 설일체 유보에서도 똑같아요. 유식에서도 똑같고 중간에서도 똑같아. 이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라.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누구야? 증명왕보라고 하는 이분께서 이제 저술하신 책이잖아. 이 저술하신 책 안에는 그 종파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합니까? 정의, 구분, 해설, 주장 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 설일체 유보에서도 똑같고 유식에서도 똑같고 중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네 개씩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자정분과 외경 둘 실이라고 주장하는 소성의 종파사 보토카라그는 경양부의 정의. 경양부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양부를 뭘 보고 경양부라고 하냐 하면 이 말이라. 자정분과 외경 둘 실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소성의 종파사 보토카라그는 경양부의 정의라고 이런 말. 자정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정분이라고 우리 그래 조금 앞전에 설명했잖아, 그죠? 자정분이 뭐라고 그랬죠? 오,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거. 그러니까 자가 자를 아는 것을 자정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식이 식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식이 식을 아는 자정분도 하나를 인정하고 또 어디냐? 바깥에 있는 대경 그것 또한 진실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간에 모든 것이 황과 같다, 꽁과 같다라고 하잖아. 그걸 잠깐 내려놔야 돼. 이 학파를 배울 때는. 왜 그러나 이분들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없는 데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 높은 학파에서 말하는 것을 조금 지금은 내려놔야 돼. 이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유식이라든가 이런 설체 유부는 이보다도 더 거칠게 말해. 더 거칠게. 그러니까 더 엉뚱하다 이 말이야. 더 엉뚱한데 이제 그걸 지나서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자정분 우리가 등불을 켜면 등불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바깥을 비추잖아요. 비추는 쪽 하나 하고 또 등불 스스로가 어떻게 돼? 스스로가 밝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다른 쪽도 비추고 스스로가 자도 밝히잖아. 그걸 갖다가 자정분이라고 하는 거라. 그걸 갖다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밝히는 거거든. 스스로가 스스로를 안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자정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자정분과 외경 있잖아. 바깥 외경 이 둘이 실로 주장한다 이 말. 뭔가 있다 이거. 그거 얻을 수가 있는 어떤 것이다 이 말이야. 바깥에 있는 요소도 대경 자체도 어떤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안에 있는 식 또한 얻을 수 있다 이 말이라. 예? 간단하게 말하면 그걸 갖다가 주장하는 학파를 경양부라고 그래. 그렇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자정분하고 외경 둘을 실이라고 주장했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저기 중간학파에 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말하는 건 이렇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 근데 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이라는 유정이 마음을 성장시킬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과학이 발전하는 모습 있죠. 과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떠한 과학자도 이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가 않아. 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분석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 같은 사람 누구야?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빛의 입자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마지막 궁극의 진실은 그러한 빛의 입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과학 세계를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만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돼? 그러한 것조차도 결국엔 관찰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다라고 하는 그런 뭐야 저기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지금 와잖아. 그러니까 그와도 같이 과학이 발전하는 순서가 있고 정신이 발전하는 순서가 있어. 갑자기 막 불뚝 뛰어나가지고 아직까지 과학이라는 것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곳까지밖에 발전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완벽하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바깥 외경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지 본인 스스로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쪽의 식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 아예. 그러니까 그런 중간학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까지는 올라면 차례 멀었잖아요. 그와도 같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발전할 때는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 우리가 이게 연필이라든지 손을 만져본다든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게 어떻게 꿈과 같이 이게 어떻게 꿈과 같겠냐고. 예?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게 꿈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인식이 되겠냐고. 누군가가 사람이 법상에서 이게 만약에 꿈과 같다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스님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왜 꿈과 같은 이유를 설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꿈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도 막 같다라고 해도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꿈과 같다는 것에 인식이 도달하기까지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게 전부 다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부터 발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서 그 말도 되도 안 한다는 말을 인 것을 알고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면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교도가 있게 되잖아. 그럼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 지소화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물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져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고 유정이 움직이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인과 연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집도 사람이 지어야지 어떤 인으로 인해가지고 지어지게 되는 거고, 농사도 지어지게 되는 거고, 자연 그 자체도 인과 연으로 서로가 화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럼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예? 흙덩어리가 이루어지면 먼지 가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지 가루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먼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 붓고 이래가지고 진흙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물의 요소도 있어야 되고 흙의 요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잖아. 사람이 마음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경량부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 이런 바깥에 있는 요소도 실제로 뭔가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마음에 인식하는 것도 인식하는 주체가 있어야지 요소가 있어야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까닭 없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거기 특히나 이분들은 만약에 대성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웃어버리고 말아. 이분들은 우리가 저쪽에 상자부라든지 저런 불교가 있잖아요. 도성의 공사상을 이야기하면 말도 안 돼. 그런 어떤 그건 말도 터무니없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잖아. 왜 그러냐면 생각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 그와도 같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생각이 발전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면 그것 자체를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를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자정분과 외경 둘
실이라고 주장하는 소승의 종파사. 그러니까 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찾으면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그죠? 그걸 주장하는 소승의 종파사. 보트카라크는 경양부의 정의. 그분을 보고 경양부라 그런다 이 말이라. 경양부와 비유파 둘은 뜻이 같다. 의미가 같다. 그러니까 경양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거 비유파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둘은 뜻이 같다. 경양부다 이 말이라. 둘째는 이것을 구분하면 처음에 우리가 했잖아. 그죠? 경양부 경양부 아래 보면 경양부 종파사의 건립을 말하는 것이 했잖아. 그죠? 했죠? 여기서 정의, 구분, 해설, 주장 방식 이렇게 네 가지 했잖아.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 처음은 뭐냐면 정의잖아. 그죠? 정의를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구분하는 거라. 구분. 그럼 경양부를 구분하는데 경양부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이라. 교의 뒤를 따르는 경양부와 논리의 뒤를 따르는 경양부 이 둘이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이야. 경양부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교를 뒤를 따르는 경양부가 있고 논리의 뒤를 따르는 경양부 이렇게 이제 둘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의 뒤를 따르는 경양부 이 말이라. 처음은 교의 뒤를 따르는 경양부는 구사론의 뒤를 따르는 경양부 같은 것이고 구사론을 소위 경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경양부라고 할 때 처음에 교의 뒤를 따르는 경양부는 구사론을 소위 경전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논리의 뒤를 따르는 경양부는 뭘 소위 경전으로 하냐면 인명칠론의 뒤를 따르는 경양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로 나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경양부 중에서는 경양부라고 하기도 하고 비유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경양부 중에 앞에 이제 그걸 구분하면 교를 따르는 경양부는 구사론을 뒤를 따르고 비유파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인명칠론의 뒤를 따른다 이 말이야. 논리의 뒤를 따르는 비유파는 논리의 뒤를 따르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경양부를 왜 구사론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경양부라고 하냐면 구사론은 뭐냐면 세친보살이 쓰신 구사론이거든. 근데 구사론은 무엇을 근간으로 했냐면 경전 있는 그대로를 요약해서 축약한 거라. 구사론은 당신이 뭘 쓴 게 아니고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축약해가지고 구사론을 쓰셨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의 뒤를 따르는 학파라고 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사론 자체가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축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경양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양부를 뭐라고 하냐면 경을 양으로 하는 학파 이 말이거든. 경전을 양으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양이라고 말하는 바른 마음, 바른 것, 바른 인식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경전이야말로 바른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경양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분이라. 근데 그 중에 구사론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이유가 그분을 또 경양부라고 하는 이유가 이 구사론 자체가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행해서 이제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경양부라고 한다 이 말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비유파는 뭐라고 하냐면 인명칠론을 따른다 이 말. 인명칠론은 누가 저술한 것이냐 하면 그거 법칭보살이 저술한 거예요. 법칭보살이 저술하신 7가지 인명론이 있어. 그걸 논을 가지고 소위 경전으로 해. 그러니까 논리의 뒤를 따르는 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논리의 뒤를 따르는 분이라고 하면 인명이라는 것은 논리라는 말이거든. 인명이라는 말. 그러니까 경전에서 말하는 내용 있죠.
경전에서 말하는 내용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안 믿어 이 말 하시는 거라 이분들은. 그러면 뭐냐? 그걸 인명으로 분석해가지고 옳지 않는지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맞을 때 그 뒤를 따르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을 누구냐? 비유파라 그런다. 그 비유파는 누구 소위 경전하냐면 인명칠론이 있어. 그러니까 그 법칭보살께서 저술하신 이 인명법 이 논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의 뒤를 따른다고 해요. 이게 법칭보살이 엄청난 논리학의 대가시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셋째, 우리가 그 두 번째 했잖아.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구분했잖아. 그죠? 구분은 누가 했냐면 경양부에는 그 경양교를 따르는 경양부와 그 논을 따르는 경양부가 있다. 이제 그 구분했잖아. 그죠? 그 구분했고, 그 다음에 해설이라고 했죠. 세 번째 해설이잖아. 셋째 해설이라는 말이 무엇 하냐면, 글자의 해석, 이 말이라. 글자의 해석. 어떤 글자의 해석? 어떤 글자의 해석이냐면, 경양부라고 말하거나, 경양부라고 말할 때 경양부라고 하는 그 글자의 해석, 이 말하는 거야. 그 글자의 해석. 비유파라고 했을 때 그 비유파라고 하는 그 글자의 해석,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해석은 있잖아. 해설은 했죠. 그 앞에다가 글자 해설, 글자를 하나 붙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 예. 글자, 그냥 경양부라고 말하는 글자라든지, 비유파라고 말하는 그 글의 해석, 이 말이라. 글의 해석. 경양부와 비유파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대비바사론의 뒤를 따르지 않고, 세존의 경에 의지해서 종파를 말하기에 경양부와, 그죠? 일체법의 비유의 상에서 보이기에 비유파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양부라고 말하거나 이 비유파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하죠. 그 글자의 해석은 이와도 같다. 그래서 앞에서 대비바사론이라고 했잖아. 그죠? 대비바사론은 아란 7분이 쓰신 논서예요. 아란 7분이 쓰신 논서. 그러니까 아란 7분이 쓰신 논서인데 이 논서를 뒤를 따르는 분은 누구냐 하니까 설일체 유부라.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는 이 아란 7분이 쓰신 논의 뒤를 따르는 분이라. 그걸 보고 설일체 유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설일체 유부는 아란 7분을 쓰신 글인데 왜 그냥 부처님 말씀을 안 따르고 그러면 아란 7분의 말씀을 따르느냐라고 말하면 이분들 또한 모두가 아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라.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처님이 아란이시잖아요. 부처님이 아란이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란이잖아. 그러니까 아란이 쓰신 것이 부처님이 쓰신 거하고 똑같이 인정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소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승에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대승의 부처님의 개념하고 소승의 부처님의 개념은 완전 틀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아란하고 부처님하고 동격으로 안 봐. 안 봐지. 차이가 많지. 엄청나게 그건 상상할 수가 없지. 비교가 불가능해. 근데 소승에서는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대비파사론을 갖다가 아란 7분이 쓰신 건데도 인정을 하는 거라. 그 부처님이 쓰신 거하고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설체 유부는 이 아란 7분이 쓰신 논설을 따르는 분들을 설체 유부라고 그래. 근데 이 경양부는 안 따라. 그 논을 안 따른다 이 말이야. 그 논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냐? 경의 뒤를 따르나. 경의 뒤를 어떤 경전? 구사론을 따른다 이 말이야. 구사론. 그리고 또 누구야? 인명칠론을 따르는 분이다. 아주 논리적이고 인명칠론이라든지 인명칠론 안에 석양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불교도한테는 가장 필요한 논서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논서들을 우리나라 사람 성녀들이 보면 우리 이 불교가 이렇게 퇴락 안 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해. 퇴락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 그 정도로 자세하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많은 말씀들을 안내해 놓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석양론이라든지 석양론 3편 같은 경우는 이제
2편, 1편, 2편은 전부 이제 그 경양부 입장에서 쓰신 것이고 3편으로 올라가면 이제 유식의 이제 입장으로 쓰신 거거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인명칠론의 뒤를 따르는 분들이라 그래도 셋째 해설은 그렇게 했잖아, 그죠? 일체법의 비유 이상에서 보이기에 그렇게 비유라고 말한다. 인명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비유파라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